제가 목회하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 이 한 가지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셨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를 써주실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을까? 늘 24시간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칼럼에도 쓰고 자주 쓰고 또 오늘도 썼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이 무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제자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주중에 모이는 속회를 통해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인도자님들과 속장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분들을 닮아가면 되겠구나.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성장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방향으로 잘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10년 교회를 다닌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방향을 얘기해 줄 때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이상을 하지만 교회의 주변만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쓰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쓰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와서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요, 이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에 가가지고 그리스 문화권에 가서 그 나라 말을 하는 그 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메리칸이에요. 미국에 와서 태어난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나 third 제너레이션, 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 혈통을 갖고 태어난 원래 헬라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데 제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왜 하필 빌립에게 이 부탁을 했을까? 그 당시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방 사람들과 이 유대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고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유일하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을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빌립에 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빌립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는 성경 구절이 조금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게 했던 거예요. 빌립은 이 나다나엘이 나 예수님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나다나엘을 예수 믿게 한 일이에요. 빌립은 복음서에서 거의 나오지 않지만 유일하게 이 한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빌립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에게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갔냐면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빌립은 왜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을까? 이 안드레 얘기도 공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얘기가 나오는데 1장 40절부터 42절에서는 안드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누가 예수 믿게 했느냐 하면 안드레가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안드레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후에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병이어의 얘기 나올 때 안드레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빌립이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뭐를 했냐면 사람들 사이에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어떻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스펙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없었다면 신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은 베드로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나 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누구나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제우스 신을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헬라 제국이 지나갔지만, 로마 시대가 됐지만 이 헬라 시대에 받았던 그 문화와 문명은 이 로마 시대에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 믿었던 이 제우스를 숭배하는 그 습관이 이 로마 시대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이 막강한 헬라 문화 속에서 제우스 신을 숭배하던 이 헬라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와가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나라, 그것도 보잘것없는 기독교,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금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잘난 건 하나도 없으면서도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은요, 그 성전이 이 구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방인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대제국의 헬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이 헬라 사람들이 꼭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벳세다 출신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빌립이 안드레하고 상의한 다음에 둘이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과 안드레일까? 이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큰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이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요한 공동체가 이 사람들의 역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그리스 세계, 헬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헬라 사람들까지, 그리고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제자들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군대 얘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군대 얘기만 나왔다 하면 몇 시간을 떠들어도 재밌습니다. 거기서 축구를 했다거나 족구를 했다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신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별 얘기 없어도 그 얘기만 가지고 남자들은 감정이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해병 전우회가 계시지만 해병 전우회 전사들은 저 같은 보병보다도 훨씬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고생스럽게 군생활을 했던 전우의식, 그 동지의식, 이게 엄청나게 큰 분들입니다. 아무리 의사, 변호사가 와도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이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골프 치는 분들은요, 골프 얘기만 나오면 정말 신나게 말씀을 나눕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 통합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낚시 얘기 나오면 아주 몇 시간을 얘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오면서 겪게 되는 이런 모든 경험들이 다 쓸데없는 경험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민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경험이었을까요? 그것이 귀하게 쓰이느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험이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 경험과 여러분들의 배경이 사용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경험이 귀하게 쓰이느냐?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유대 출신이든 유대 사람인데 이방 지역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든 유대 사람인데 헬란 말을 하는 사람이든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경험은 쓸데없는 것일까요? 혼자 애를 키우면서 눈물로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그 경험이 필요 없는 경험일까요? 혼자 오래 살아오셨던 분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일하는 사람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받으면 별것도 아닌데 영주권 때문에 불안에 떨고 살아본 사람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한국말 영어를 다 잘하는 자녀들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가 제일 좋은 자녀일까요? 누가 제일 전망 있는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정답입니다. 전부 다 소망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이민의 삶에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어떤 삶이 펼쳐지든지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보통 사람이 아닌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신 그 경험이 여러분만의 모든 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그걸 누가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나만 갖고 있는 귀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감탄사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해보시죠. 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통 사람이 아니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내용의 주된 골자는 나는 죽으러 간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뉴욕의 그 담임 목사님이 감독님이셨는데 그 감독님의 아들 이름이 아들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 뭔지 아세요? 시몬 베드로야 할 때 사이먼. 이게 사이먼 앤 가펑클. 이거 옛날 분들만 웃으시는군요. 그때 사이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몬 베드로 할 때 시몬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아들 이름을 왜 시몬이라고 지었느냐면 그 시몬이 어떤 시몬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내 인생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올 수도 있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요즘 시대의 이 북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냐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뒤따라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너 이리 와. 그래서 십자가 지게 해가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사이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된 그런 은혜까지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시몬 얘기를 잠깐 합니다. 로마서 16장이면 가장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에까지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사하고 있는 이 루포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도 바울은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어머니 말고
다른 누구를 우리가 가끔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가깝게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머니 이렇게 부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 가족을 전도해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유일한 기독교 도시가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다 초대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이 구레네 시몬의 식구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로마서에 인사를 하는 그 짧은 구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지배 얘기를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알의 미랄입니다. 이 미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미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한 알의 미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경험은 하나도 헛됨 없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쓰시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는요, 내가 이 병자들을 고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고쳐주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그 사람이 내가 섬기고 사랑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문화와 종교와 언어 때문에 갈라져 있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시고 나눔을 가르치시고 희생을 가르치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스스로를 부족하다 생각하고 또 나는 모자라다 생각하고 나는 세상에서 가치 없다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희들을 써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써주시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주신 은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의 주변에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주변에 한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